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보통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많이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저도 여러 번 했었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뭐 각 구절마다 뭐 외우고 또 구절만 찾아보고 그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문맥을 보면 왜 이 구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구절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면 사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에 이제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대상이 다 교회예요. 빌레몬서만 빼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이고, 그 외에, 근데 뭐 그분도 사실은 교회의 장로이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개인에게 쓰여진 글이라기보다는 교회에게 쓰여진 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집합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성경의 문맥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것이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온 세계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섬기고 있는 구체적으로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각 지교회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또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관계적인 것을 맺을 때에도 이게 안 맞는 오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이 모든 성경에 깔려 있는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위해 쓰신 편지이고 교회에 쓰신 편지 가운데 내가 적용할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특히 1장부터 8장까지는 뭐 다양한 그 주제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구원과 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루었다는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음의 정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울 때 대부분 로마서를 굉장히 깊이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장부터 11장을 보면 헬라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헬라인의 구원. 초점은 이방인의 구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물론 이제 율법의 형태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복음이 결국 이방인까지 미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1장까지 얘기고요. 나머지 장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1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일단 마무리된 거죠. 마무리됐는데 12장 1절은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이렇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관해서 12장부터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12장 8절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고 12장 1절부터 7절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관한 서론적인 부분이라서 이 앞부분에 사실은 주제가 다 나와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 땅에 이제 몸으로 사는 거는 그냥 짧은 기간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채로 잡아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의 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 특히 말씀 중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그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 세상에서 가르쳐준, 세상은 사실 율법이 굉장히 난무하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사람의 이론들, 과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아직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 과학도요 계속 갱신되어 왔고요. 뉴턴이 아인슈타인에게 깨졌고 아인슈타인은 또 스티븐 하킹에게 깨지고 계속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라고 믿었는데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들. 과학은 현재 시점에서 발견된 진리들,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미약한 부분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야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이, 마인드가, 생각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고의 계획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분별하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분별을 못한다기보다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더 맞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선뜻 되지 않죠. 세상에서는 절대 호구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구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유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절대 주지 말고 투자해라. 왜? 더 받으려고. 이제 세상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제 주면서도 불안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주고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율법적으로 또는 우리가 수지 타산을 계산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건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가치의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결정들도 있죠. 빨간색 칫솔을 살까 파란색 칫솔을 살까. 이거 사실 아무거나 사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둘 다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 헌금할까 저기에 헌금할까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빨간 칫솔 살까 파란 칫솔 살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아무거나 사,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색깔을 사. 근데 이게 분별되지 않아서 그냥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또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또 엉뚱한 길로 가죠. 뭐 신령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은 슈퍼 가서 뭘 살 때마다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작은 거 하나까지. 그래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면 그건 또 다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조종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 거기에 잘못 들어간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가르쳐줘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각 그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로, 네가 생각할 거 아니고, 네가 판단할 거 아니고, 네가 비교할 거 아니고, 그냥 각각이 받은 은사대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신 것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너희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건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물론 시대의 부르심, 또 우리 세대에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할이 다 다르니까 남 생각하지 말고 너 한 사람 잘 다스리는 쪽으로 가는 건데, 겸손하게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체와 기능을 얘기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고요, 이 로마서 12장도 같은 12장인데, 이 몸된 교회와 지체된 우리 각 사람 이야기하면서 꼭 은사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부르심에 임할 때에 은사를 주시는 것을 꼭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너무 신령한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또 각종 방언과 통역, 이렇게 9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이 은사들은 굉장히 영적인 은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은사만을 다뤘고, 또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볼 땐 이것이 은사인가 아니면 그냥 성향인가 라고 이제 볼 정도로, 은사는 늘 부르심과 함께 갑니다. 은사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데, 단지 그냥 생일 선물처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각자가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온 은사는 아니지만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은사의 카테고리에 넣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죠.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섬기는 은사가 없어, 그러므로 난 섬기는 일엔 적합하지 않아, 긍휼을 베푸는 일은 내 은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예언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모든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영적인 어떤 언어로 표현되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은사들은 대부분 능력이나 언어로 표현되는 은사들이고요. 로마서에 있는 은사들은 삶으로 표현되는 은사들인데, 모든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은사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받지 않아도 이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로서 나한테 활동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로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에요. 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잡아서 쓰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근데 은사로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요구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이라는 독특한 어떤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당연히 주어집니다. 당연히 주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 그러면 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 선지자급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교회에 주신 선물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분들은 이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덕을 끼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오중직임의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사들은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는 누구나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누구나 다 다스리는 은사가 나타나겠느냐, 또 누구나 다 서로 돕는 은사가 나타나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다스리는 것과 서로 돕는 은사, 서로 돕는다는 것은 좀 더 이제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이 사람을 세워주는, 즉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다스리는 은사는 여러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내 몸을 다루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에 관한 거. 이 몸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시간을 다스리는 거, 이건 늘 중요한 주제죠.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예요. 이거를 잘하면 성공하는 거고, 이걸 낭비하고 살면 참 인생 낭비하고 안타깝게 사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율법적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복음에 있어서는 너는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은사적으로 측면으로 또 분명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게임 얘기로 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몬스터들을, 적들을 처치하는 거고요. 다스림의 영역을 키우는 것이고, 다스리는 레벨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때 도우심이 아이템으로 주어집니다.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하죠. 공격하는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고, 또 MP를 늘려주는 또 아이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고요. 게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경적인 원리랑 잘 맞아 있어요. 어떤 아이템은 공격에는 전혀 효과 없고, 또 어떤 뭐 전사나 뭐 이런 쪽에는 전혀 쓸모 없고, 마법사에게만 쓸모 있는 아이템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은사가 나한테 주어질 필요도 없고요. 또 나한테 나의 부르심, 나의 방향에 맞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주어지면 내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의 첫 번째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제 스스로도 생각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생긴 건 아니고, 물론 저의 성향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쉽게 안 되면 제 스스로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것을 쉽게 구조화하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원래 그런 걸 좋아했고, 그런데 교회에서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게 될 때 제가 처음 맡은 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런 은사들이 더 활용됐고, 그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초등부 설교를 계속했고 청소년부를 맡다 보니까 청소년 때에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거든요. 대답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그러면 다 근친혼인가요?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질문 제가 스스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새가족반을 맡아서 오래 하다 보니까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특히 원리를 설명하는 데 특화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라오스 선교사로 갔을 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런 은사가 굉장히 잘 발휘하게 됩니다. 라오스 말을 제가 제일 잘하는 선교사는 아니었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쉬운 단어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걸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 내가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은사로 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 목사님처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잘 가르칠 수 있게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네 은사랑 내 은사랑 다르다. 나는 나의 부르심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까지 포함해서 나의 부르심이 이루어가고 있고, 내가 그동안 계속 가르쳐 왔고 계속 은사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데 특화된 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당신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특히 치유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데 더 잘 발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보고 나도 저렇게 가르치고 싶다. 이거는 어디 돼 있냐면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자기 부르심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있고 특히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개발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르치는 것만 했냐? 그렇지는 않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는 거, 차량 운전하는 거, 꽃꽂이만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꽃꽂이는 저희 어머니가 주로 하셨고 제가 할 일은 없었는데,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준비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나중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에 어떤 분야든 제가 대부분 다 채울 수는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빈 구멍을 채우는 것, 빈 곳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교회에 있을 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나의 은사가 충만해지고 나의 숨겨진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또 은사들이 강화되는 거죠. 저의 직업으로서의 도구들이 있는데 또 가정에서 쓰는 도구들도 있거든요. 요리사만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주부들 또는 누구든지 칼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이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섬김의 은사는 여러분이 억지로 섬기고 꼭 참으면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즐거워져요. 잘 섬기게 되고,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나만 열심히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하는 섬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또 특히 업종 가운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 은사가 발휘되면 굉장히 좋죠. 나는 감정 소모가 별로 없고 받는 사람은 굉장히 즐거운 섬김. 이것도 은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냥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애써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특히 고객 응대할 때 어떻습니까? 열불 나죠. 꾹 참고 하는데 이게 은사로 주어지면요.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주 만족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합니까?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한 측면에서 은사를 교회 안에서 교회만을 섬기는 데 자꾸 집중하는데 아니죠. 복음이 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다는 그 사명 아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 가서만 활용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은사들이 발휘돼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은사들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은사예요. 근데 이 섬기는 은사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은 뭡니까?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이것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갈 때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나의 부르심에 집중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모두 다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다 강화돼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요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청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빨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빨래 전공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세탁소 사장님 되라는 얘기 아닌데 그래도 다리미질도 할 수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은사가 주어지면 이게 얼마나 편해집니까? 저 스팀 다리미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좋다. 건조기 할렐루야. 이제 장마철이 되면요 건조기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건조기가 인생을 얼마나 특히 우리처럼 그 식구가 많고 빨래가 많은 집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6식구 빨래하고 널어놓을 데가 없어요. 빨래는 순차적으로 하는데 말리는 건 답이 없거든요. 근데 건조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은사로 받았어요. 건조하는 은사가 있는 얼마나 이 인생이 윤택해집니까? 제가 뭐 빨래방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 은사가 발휘될 때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지는지요. 예언의 은사도 별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또는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또는 이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요. 완전 게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 데려와.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야. 이 여자가 까무러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만 계속 발휘된다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다 잘 될 거야. 막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잘 될 거야. 근데 잘 됐어. 그럼 네가 기도해 주는 덕분에 잘 됐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이건 일상생활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얘기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할까 말까. 내 생각인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돼. 맞춰내야 돼. 이것도 믿음의 분수가 아닙니다. 믿음이긴 믿음인데 딱 내 믿음만큼만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은사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은사는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임과 상관없이 이 은사들은 발휘돼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는 저처럼 말씀 가르치는 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 필요합니다. 왜요?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 가르쳐. 그럼 너무 답답한 거죠. 가르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보여줘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가르치는 일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칠 줄 모르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객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후임도 가르쳐 줘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그 직장 상사들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PT 할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근데 아주 딱 일목요연하게 딱 가르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스킬이 됩니까?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몇 번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뭐 한 사람 놓고도 설교해보고 10분짜리로 복음도 전해보고 2시간짜리로도 복음 전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가 발휘되고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고, 은사는 언제든지 사용됩니다.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PT를 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내용들만 딱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너무 말이 많아, 설교가 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는 자꾸 성경적인 거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때에 부어지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저는 이 분야의 은사가 더 필요해요. 위로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여성분들이 좀 더 강하고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하는데, 특히 이 합리적인 지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차가 고장 났어? 그러면 뭐 불이 뭐 들어오는데,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는 건 힘들다, 힘들겠다, 어떡하니? 뭐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위로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구제하는 자들, 구제하는 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런 긍휼을 베푸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얘기하고, 이 성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런투기부 단체를 만들고 이제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고아원 출신 친구들을 만날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볼 때, 이것은 지속성입니다. 한번 왔다 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에 필요한 거는요,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와 관계를 맺어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회성 봉사자들보다는 이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되냐면 성실함으로. 구제를 네가 한번 큰 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거, 성실한 게 필요하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저희 집에 다스려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가 넘치지 않으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사가 아닙니다. 부지런한 은사는 없어요. 부지런한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은사라는 건 없어요. 겸손해라, 이 명령입니다. 부지런해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성령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다스림의 은사가 부어지면요, 이 사람이 시간을 경영하고 내가 맡은 조직을 경영하고 나의 삶을 경영하는데 쉬워지고 잘 돼요. 이게 은사입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비를 베푸는 거, 용서하고 북돋아주고 품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즐거움으로 해라.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부어지는데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즐거움을 할 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부어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 내려놓고 내 옆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을 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딱 보더니 하지 마. 딱 분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 그냥 막 잔소리 많은 사람 말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위로해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고, 구제해주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막 돈 주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금전적인 어려움이 사실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커미션에서 집을 나와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들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냥 제가 장난처럼 그 커미션 호주 대표님이,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친하니까, 형, 나한테 돈을 줘, 돈을. 근데 자기는 돈이 없고, 자기가 기도는 하겠대. 그러고 났더니, 이 형이 이제 그 호주컴 이사 중에 한 분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랑 몇 번 만나기도 하고, 뭐, 대화도 몇 번 해보고, 또 제가 가르치는 또 저의 비전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저랑 소속이 같은, 뭐 한국의 이사님도 아니고, 그냥 호주 이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저한테 헌금을 보내셨는데, 호주 달러로 보내셨어요. 근데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난 그런 헌금 단번에 받아본 건 평생 처음이거든. 물론, 그보다 더 큰 헌금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한 번에. 근데 내가 받아본 건 처음이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주는 분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분이 하나 있으므로 내 인생이 얼마나 이 감사로 충만한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돈의 액수 중요하더라고. 쉽지 않거든. 아무리 부자라도 1,000만 원 넘는 돈을 개인한테, 그것도 커미션 대표를 이제 그만두는 사람한테 이렇게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자기가 존경하는 분한테 헌금하는 건 쉬워요. 근데 자기보다 젊은 사역자가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구제하는 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다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코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 혼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일을 물어다주는 상관이 없으면요, 스스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나의 수익이 되고 그러면 쉽지 않아지는데, 이런 사람이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내가 이런 능력이 발휘되고 특히 은사가 부어지면 내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런 거 다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서 가면 여기에 플러스로 성령님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러면 이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사무실 마련하면서 페인트 칠도 하고 왁스 칠도 하고 카펫도 깔아보고 우리 동업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했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많이 했거든. 많이 했고 요새는 공구가 중요한데 공구들이 다 나와요. 롤러도 다 나오고 이 장대 달아서 하면 천장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잘 나와 공구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도구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는데 도구만 잘 쓰는 사람만 보더라도 쉽게 합니다. 특히 전동 드릴만 있어도 일이 얼마나 수월해지는데요. 긴 탁자를 내가 이제 당근에서 사다가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싣고 왔니? 카니발만 있으면요. 일이 수월해집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나의 아주 영광스러운 이 삶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만 보는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은사고 그 이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들이 스위치를 넣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가장 최고의 부르심을 원하면서 가면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은사는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이고 어떤 은사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은사인지는 다 다른데 오늘 말씀드린 이 은사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죠.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은사가 주어지는구나. 성령의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어떻게 받는 법은 없어요. 받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법만 있는 겁니다. 개발하는 법만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일을 하게 되면 은사는 주어지고 은사는 나를 성공시킨다기보다 은혜의 도구이고 수단이고 통로로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 작은 일, 특히 교회를 섬기는 작은 일에 또 내가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는 작은 일에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 각자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지면 수월합니다. 그리고 탁월해집니다. 내가 혼자 그냥 성장만 해서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그냥 너 혼자 그냥 네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계속 고백하고 혼자 성장해서 이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 네 안에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밖에서도 도와주셔. 그리고 그것이 은사로 주어지면 이거 은사는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이 분야에서 발휘되는 통로가 개발되어서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이 분야에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삶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